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20장 과월절을 지내신 후 여섯 제자와 더불어 나자렛에 돌아오시다. 예수께서는 사촌과 여섯 제자와 더불어 나자렛 근방에 도착하신다. 그들이 있는 작은 언덕에서는 녹음이 우거진 사이로 흰 집들이 있는 작은 도시가 내려다 보인다. 이 작은 도시는 여러 언덕 비탈에 세워져 있어서 비탈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땅의 기복은 완만하다.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더 두드러져 보인다. 자, 다 왔다. 저기가 내 집이다. 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어머니가 안에 계신 것이 틀림없다. 어쩌면 빵을 만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이 한시가 급할 터이니까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와 같이 빵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누고 또 요한은 벌써 알고 있는 내 어머니를 뵙고 싶다면 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작별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몹시 침울했던 여섯 제자는 다시 아주 명랑해지며 기꺼이 수락한다. 그럼 가자. 그들은 작은 언덕을 빨리 내려와서 큰 길로 들어선다. 석양 무렵이다. 아직은 덥다. 그러나 미리 여물기 시작하는 들판에는 벌써 어둠이 내리깔리기 시작한다. 샘으로 가고 샘에서 돌아오고 하는 여인들과 작업장 문턱이나 정원에 있는 남자들은 예수와 유다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떼지어 예수 둘레로 몰려온다. 아저씨 돌아왔어? 이젠 여기 그냥 있을 거야? 난 내 손수레 바퀴를 또 망가뜨렸어. 이거 봐. 예수 아저씨. 난 여동생이 하나 생겼어. 마리아라고 해. 선생님은 나보고 뭐든지 다 안다고 하면서 진짜 율법의 아들이라고 했어. 사라는 엄마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 오지 못했어. 사라는 무서워서 울고 있어. 우리 형 이삭은 장가를 갔어. 큰 잔치가 벌어졌었어.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도움을 약속하시기도 하신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집에까지 왔다. 마리아는 열이가 있는 어린 소년이 알려서 벌써 문지방에 나와 계신다. 오, 내 아들. 어머니, 두 분은 서로 껴안으신다. 예수보다 훨씬 작은 마리아는 당신 아들의 가슴 위쪽에 머리를 대시고 그 팔 안에 몸을 바싹 붙이고 계신다. 두 분은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두 분이 마음 놓고 처음에 애정 토로를 하시게 하느라고 그대로 바깥에 남아있다. 내 아들 예수야. 마리아는 마치 울려는 것과 같이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오예야. 말 다 들었다. 성전에는 그날 갈릴레아 사람들과 나자렛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했단다. 오예야. 그렇지만 어머니, 보시다시피 저는 무사합니다. 제게는 아무 화도 미치지 않았고 하느님의 집에는 그분의 영광이 왔습니다. 내 마음의 아들아, 나도 그것은 안다. 그것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운 종소리와 같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한다. 내 종족인 이 백성이 하느님께 눈을 뜬다는 것이 기쁘다. 너를 나무라지는 않겠다. 말리지도 않겠고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기쁘다. 그렇지만 아들아, 나는 너를 낳아준 어미란 말이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의 팔에 안겨 계신다. 마리아는 작은 두 손을 펴서 아들의 가슴에 대고 얼굴은 그분께로 쳐들고 말하였는데 눈은 잔뜩 깨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눈물 때문에 더 반짝인다. 이제는 다시 머리를 예수의 가슴에 대고 말을 안 하신다. 이렇게 회갈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치 회색 맷비둘기가 커다란 흰날개 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아직 흰옷과 흰 겉옷을 입으신 채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아이고 사랑하는 어머니. 예수께서는 다시 어머니에게 입맞춤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제가 여기 왔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첫 번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유다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촌 유다도 저와 같이 있고 저를 따라다닙니다. 유다가 예, 유다가요.
저는 어머니가 왜 놀라시는지 압니다. 그 사실을 말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알페오와 그의 아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땅과 같아서 가시나무들이 있던 곳에 장미꽃이 피게 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유다가 벌써 저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저기 밖에 있습니다. 모두가 먹을 만한 빵이 있습니까? 그래. 알페오의 마리아가 지금 아궁이에서 빵을 꺼내고 있는 중이다. 마리아는 매우 착하다. 내게 아주 착하게 군다. 지금은 특히 더 그렇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문으로 가셔서 말씀하신다. 유다야, 내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 너희들도 오너라. 그들은 들어와서 인사한다. 그러나 유다는 마리아에게 입맞춤하고 그의 어머니를 보려고 뛰어간다. 예수께서는 5 제자의 이름을 말씀하신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나타나엘, 필립보, 요한은 마리아가 벌써 알고 계신다. 요한은 유다 다음으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머리를 숙여 축복을 받았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앉으라고 권하신다. 마리아는 주부이므로 손님들을 보살피신다. 그러나 그의 예수께 대하여는 열렬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신다. 그의 영혼은 눈으로 아들과 더불어 무언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 같다. 마리아는 그들이 목을 축이게 물을 가져오시려고 한다. 그러나 베드로가 화를 버럭낸다. 어머니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는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신 어머니는 아드님 곁에 그대로 계십시오. 저희들은 정원에 가서 몸을 식히겠습니다. 알페오의 마리아가 빨갛고 밀가루가 묻은 얼굴로 뛰어온다. 예수께 인사를 하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신다. 그런 다음 알페오의 마리아는 정원의 수반 쪽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온다. 오 마리아, 하고 동정녀 마리아께 말한다. 유다가 말했어요. 나는 정말 기뻐요. 유다를 위해서도 동서인 당신을 위해서도 기뻐요. 다른 사람들이 야단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날 기쁘겠어요. 우리네 엄마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아요. 많이 느끼지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식들의 이익이 예수, 너라는 것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신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알페오의 마리아는 따끈따끈한 빵과 올리브와 치즈를 내놓는다. 알페오의 마리아가 붉은 막포도주 항아리를 가져오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라주신다. 언제나 예수께서 권하시고 나누어 주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좀 거북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이 생긴다. 그들은 그들의 집 이야기며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며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열성적이고 다정스러우며 베드로는 마리아를 자기 편을 만들어서 예수께서 벳사이다에 가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바로 그분 곁에 앉는 허가를 받으려고 해본다.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게. 하고 마리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권하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지금 당장 결합하는 것보다 자네에게 더 유익할 걸세. 내 아들 예수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다네. 베드로의 희망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체념한다. 이렇게 물어보기만 한다. 오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바라보시지만 다른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신다. 마리아는 이 미소를 호의의 표시로 해석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가 빙그레 웃네.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이렇게 말하겠네. 자네가 순종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호수 위를 날아가는 제비처럼 빠를 것이라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유다야, 너는 말이 없구나. 그리고 요한 너도. 저는 아주머니를 보고 있어요. 저도요. 나도 너희들을 보고 있다. 왠지 알겠니? 오래전 일이 머리에 떠오르는구나. 그때에도 사랑을 가지고 내 얼굴을 떠나지 않는 세상에 눈이 있었다. 마리아, 내 어린 새 학생이 생각나세요. 오, 생각나고 말고요. 맞아요. 지금도 그들은 나이가 아주 비슷한 세 사람이군요.
그들은 온 사랑을 기울여 동서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아마 요한이지요. 이 사람은 금발하고 불그레한 뺨하고 그중 제일 나이 어린 것하고 그때의 예수같이 보여요. 다른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싶어 한다. 추억과 일화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 저녁때가 되었다. 벗들아 나는 가구를 갖춘 방이 없다. 그러나 여기 내가 일하던 작업장이 있다. 너희들이 원하면 거기서 좀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업대들 밖에는 없다. 좁은 널빤지를 깔고 자버릇한 어부들에게는 알맞은 침대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집에서 자는 것은 영광이고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여러 번 인사를 한 다음 물러간다. 유다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물러간다.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방 안에는 예수와 마리아만이 남아 계신다. 그분들은 배 위에 앉아 작은 등잔의 불빛을 받으며 서로 상대의 어깨에 팔을 얹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고 마리아는 몹시 기뻐하고 몸을 떨며 행복하게 들으신다.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 제21장 가파르나움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당장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수께서는 나를 즐겁게 해주셔서 나는 마음 한껏 기쁘다. 자 봐라. 너는 소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지. 그것을 또 하나 보여주마. 그래서 나는 보았다. 여름의 아름다운 해넘이가 보인다. 태양이 서녁 하늘 전체를 새빨갛게 타오르게 하였고 겟네사렛 호수는 조명으로 장식된 엄청나게 큰 거울같이 되었다. 가파르나움의 거리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센터로 가는 여자들, 남자들, 밤 고기잡이를 하려고 그물과 배를 준비하는 어부들, 길로 뛰어다니며 노는 어린이들, 아마 야채를 받아오려고 시골로 가는 바구니 실은 나귀들.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온통 그늘진 작은 마당 쪽으로 나 있는 출입문을 향하여 가신다. 좀 더 저쪽에는 호수를 끼고 돌이 깔린 오솔길이 있다. 베드로가 안드레아와 같이 호숫가에서 고기 바구니와 그물을 준비하고 작업대와 밧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베드로의 집인 모양이다. 준비하는 것들은 모두 고기잡이를 위한 것이고 안드레아가 집과 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그를 돕고 있다. 예수께서 당신 사도를 부르신다. 고기가 잘 잡히겠느냐? 날씨가 좋고 파도도 없고 곧 달도 뜰 것이니까 고기들이 밑바닥에서 올라올 것이고 제 그물이 그놈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가느냐? 아이고 선생님 이 그물들하고 어떻게 저희들만이 갑니까? 나는 고기잡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기를 기다린다. 예수께서는 천천히 호수를 향하여 내려오셔서 자갈투성이에 굵은 모래가 깔린 호숫가에서 걸음을 멈추신다. 보세요 선생님.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베데오의 야고보의 배 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알맞은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 다음 그물을 칩니다. 저희들은 그물 한 끝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물 끝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렇게 하마. 그물 내려가는 것을 살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물이 천천히 매듭이 지지 않고 내려가게 말입니다. 천천히 내려가게 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고기잡이할 곳에 가 있겠기 때문인데 너무 급작스럽게 그물을 치면 고기들이 달아나니까요. 또 매듭이 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그물이 오므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물은 주머니 모양으로 또는 그보다도 바람으로 부풀은 도처럼 퍼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물 치는 일이 끝나면 필요에 따라서 조용히 노를 젓든가 돛을 펴고 호수의 반원을 그리면서 나아갑니다. 안전쇠기가 흔들려서 고기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틀 향해서 갈 터인데 호숫가에 거반 다가서 그물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고기가 빠져 달아날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일찍 올려도 안 되고 고기와 그물을 자갈에 부딪혀서 상하게 해도 안 되니까 너무 늦게 올려도 안 됩니다. 이때에는 다른 배에서 넘겨주는 그물 끝을 잡을 수 있도록 배들이 서로 바싹 다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그물을 으스러뜨리지 않게 서로 충돌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선생님께 보호를 청합니다. 이것이 저희 방법이니까요.
고기들이 요동하는 바람에 그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물을 단단히 살펴야 합니다. 고기들은 꼬리를 세게 쳐서 그놈들의 자유를 지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놈들은 조그마한 짐승들이지요. 그렇지만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가 되면 거대한 바다의 괴물처럼 힘이 세어집니다. 베드로야, 잘못도 마찬가지이다. 따지고 보면 잘못 하나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후 그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잘못을 거듭하고 또 거듭하면 마침내 조그마한 잘못이나 부주의 또는 결함 하나만이라도 점점 더 커져서 습관으로 변하고 결국은 중대한 악습이 된다. 때로는 음육이 깃든 눈길로 시작하다가 완전한 간통으로 끝나기도 한다. 때로는 친척에 대하여 말로만 애덕을 어기던 것이 이웃에 대한 폭력으로 끝나기도 한다. 잘못이 늘어나면서 무게를 더하지 않도록 처음에 단단히 경계해야 한다. 그 잘못들은 지옥의 뱀, 바로 그놈처럼 위험하고 아주 힘이 세어져서 사람들을 지옥의 10년으로 끌고 들어간다. 선생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도 약해서요. 강해지고 도움을 얻기 위해 조심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애정을 담은 정의를 탁 믿어야 한다. 보잘것없는 시몬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히 엄하지는 않으시리라는 말씀입니까? 헌 시몬에 대하여는 아버지께서 아직 엄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베드로, 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베드로야, 아버지께서는 지금 너를 사랑하시고 이 다음까지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럼 저는요? 안드레아, 너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 필립보와 나타나엘도 그렇다. 너희들은 내가 제일 먼저 뽑은 사람들이다. 다른 제자들도 오게 될 것입니까? 선생님의 사촌도 있고 또 유다에는 많이 올 것이다. 내 나라는 전 인류에게 열려 있다. 그리고 잘 들어두어라. 세기의 밤이 흘러가는 동안에 내 고기잡이는 내가 제일 많이 잡은 때보다도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세기 하나하나가 밤 하나와 같을 것인데 그 밤에는 길잡이와 빛이 단순히 뱃사람들과 동행하는 오리온 별자리의 빛이나 달빛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게서 오는 은총일 것이다. 그 밤은 해넘이가 없는 날의 새벽으로 이어질 것이고 모든 신자가 그 안에서 살게 될 빛의 새벽으로 이어질 것이며 선택받은 사람들을 감싸서 불멸의 존재들과 같이 아름답고 영원하고 행복하게 만들 태양의 새벽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아버지보다는 낫고 나와 비슷한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로 너희 선생과 비슷하게 될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너희도 너희들의 스승이 빛나는 것과 같은 표로 빛나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사탄이 미워하고 사람들의 의지가 약해도 나는 내가 잡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들만이 선생님의 사도가 되겠습니까? 베드로, 너 질투하느냐? 질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도 올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 베드로야,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 알지 못한다. 별을 세어본 일이 있느냐? 또 호수바닥에 깔려있는 돌들을 세어본 적이 있느냐? 셀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고동은 훨씬 더 셀 수 없을 것이다. 1년 12달 동안 부딪히는 파도로 바다가 몇 번이나 바닷가를 입맞춤하는지 세어볼 수가 있었느냐? 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입맞춤을 주려고 쏟아져 나가는 사랑의 파도는 훨씬 더 셀 수가 없을 것이다. 베드로야, 내 사랑에 자신을 가져라. 베드로는 예수의 손을 잡고 입맞춤한다. 그는 몹시 감격하였다. 안드레아는 쳐다보면서 감히 말을 못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신다. 나는 너도 대단히 사랑한다. 내 새벽이 되면 내가 눈을 들 필요도 없이 내 예수가 둥근 하늘에 비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예수는 너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리 오너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내 새벽은 내게 있어서 신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시몬, 시몬, 안드레아, 이제야 다 왔다. 요한이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온다. 아이고, 선생님, 기다리셨죠? 요한은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은 눈으로 예수를 쳐다본다.
베드로가 대답한다. 정말이지, 난 자네가 안 오는 줄 알았네. 빨리 자네 배를 준비하게. 그런데 야고보는? 이거 봐, 우리가 늦은 건 어떤 장님 때문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 줄 알고 온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은 다른 데 계세요. 아마 내일은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어.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 당신은 빛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룻밤 기다리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막무가내야. 요하나, 만일 내가 소경이라면 어머니를 빨리 다시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야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소경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와 같이 옵니다. 그 사람은 야고보의 겉옷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호숫가에는 돌이 많아서 그 사람이 비틀거리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옵니다. 선생님, 제가 인정 없이 군 것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속죄를 하기 위해 가서 소경을 도와 내게로 데려오너라. 요한은 뛰어간다. 베드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지만 말은 하지 않는다. 그는 흐려졌다가 파랗게 되는 하늘을 쳐다본다. 그리고 호수를 바라보고 벌써 고기잡이 하러 나간 다른 배들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쉰다. 시므나, 선생님, 염려 말아라. 내가 맨 마지막으로 나가도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이번에도요? 내가 인정을 베풀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내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실 것이다. 장님이 여기 왔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서 걸어온다. 지팡이를 들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쓰지 않는다. 그를 인도하는 두 사람에게 의지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계십니다. 당신 앞에 계셔요. 소경은 무릎을 꿇으며 말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을 뜨고 싶소. 일어나시오. 언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소. 내 사도가 두 사람을 애워싼다. 주님, 7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잘 보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호숫가 가이사리아에서 장인 노릇을 했습니다. 돈을 잘 벌었어요. 항구에서도 그 많은 상인들도 그들이 일하는 데에는 제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닻에 쇠를 치다가 쇠를 다루려면 얼마나 새빨갛게 달구어야 하는지 아시지요? 거기서 쇠조각이 튀어나와서 눈 하나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대장간의 화덕의 열 때문에 눈들이 병들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친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눈마저 석 달 후에 멀었습니다. 저축한 것을 전부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량을 해서 먹고 삽니다. 혼자 몸이요. 아내와 아주 어린 아이 셋이 있습니다. 막내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머니와 아내가 밥벌이를 좀 합니다. 그것하고 제가 얻어오는 잔돈푼으로 식구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직 일을 해서 제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밖에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러 왔군요. 누가 그 말을 해주었어. 선생님이 그 아주 훌륭한 연설을 하신 다음 호수로 오실 때 다볼산 밑에서 고쳐주신 문둥병자가 말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선생님은 육체와 영혼의 구원이시라고요. 선생님은 하느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빛이시라고 말입니다. 문둥병자인 그 사람이 선생님이 산으로 가실 때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겉옷으로 잔뜩 둘러싸고 군중에 섞여 따라갈 용기를 냈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게 확신을 주는 무엇을 보았어요. 저분이 구원이시다, 가보아라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갔어요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선생님의 연설을 되풀이해 들려주고 선생님이 실은 내색 없이 그 사람을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제들에게 가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이사리아에서 가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촌락으로 선생님을 뒤쫓아 물어가면서 와서 선생님을 찾아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시오.
밤에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빛이 아직 너무 강렬하오. 그럼 고쳐주시는 겁니까? 예수께서는 그를 베드로의 집으로 빛이 약해진 작은 정원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 사람을 당신과 마주서게 하신다. 그러나 고쳐진 눈이 제일 먼저 아직도 아주 환한 호수를 보지 않도록 세워놓으신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어떻게나 하라는 대로 하는지 아주 말 잘 듣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인 이 사람에게 당신의 빛을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무릎을 꿇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펴셨다. 잠시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손가락 끝에 침을 바르시더니 뜨기는 했지만 생명이 없는 두 눈을 오른손으로 스치신다. 잠시 동안이 지났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눈꺼풀을 움직이고 잠에서 깨어나 눈앞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눈꺼풀을 비빈다. 무엇이 보입니까? 오, 영원하신 하느님.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옷이 보입니다. 붉은 빛깔이죠. 그리고 손은 하얗고 그리고 모직 허리띠를 띠시고. 오, 착하신 예수님. 눈이 익숙해지는 데 따라서 점점 더 잘 보입니다. 저기 땅에 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분명 우물이고 저기 있는 것은 포도나무고요.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그 사람은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일어난다. 잠시 존경과 욕망 사이에서 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들어 예수의 시선과 마주친다. 더없이 자애하신 연민으로 미소 지으시는 예수님이시다. 시력을 다시 찾아서 처음 보는 태양과 같이 그 얼굴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일 것이 틀림없다. 그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팔을 내민다. 그것은 본능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멈칫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팔을 벌리시고 당신보다 키가 작은 그 사람을 끌어당기신다. 이제는 집으로 가시오. 그리고 행복하고 의롭게 사시오. 내 평화를 가지고 가시오. 선생님,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분, 찬미 받으신 분. 빛이, 눈이 보입니다. 모두 다 보입니다. 파란 호수가 저기 있고 맑은 하늘이 있고 넘어가는 해와 반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맑은 하늘빛은 선생님의 눈에서 보입니다. 선생님에게서는 가장 참된 태양의 아름다움과 가장 거룩한 달의 깨끗한 광채가 보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별이시고 소경들의 빛이시며 살아있고 영혼 있는 자비이십니다. 나는 영혼의 빛이요. 빛의 아들이 되시오. 예수님, 항상 그러겠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제 눈동자 위에서 제 눈꺼풀이 깜빡일 때마다 이 맹세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지극히 높으신 분, 찬미 받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찬미 받으십시오. 다시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뻐하고 안심하며 떠나가고 예수와 깜짝 놀란 제자들은 배 두 척이로 내려가고 출발 조작이 시작된다. 그리고 환상이 끝난다. 10월 11일. 그저께와 어제는 침묵과 어둠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낭망은 하지 않는다. 사실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글씨를 쓰는 피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함으로써 기진맥진하고 쇠약해진 내 육체는 아껴서 글을 쓰게 안 하셨지만 온전히 내 것인 보이지 않는 그 희고 미소 짓는 현존으로 내 영혼을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그 눈의 맑은 기운이 온통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보물, 내게 가장 가까운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내 보물이다.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보물이니 그들은 그저 내가 기도문을 읽는데 전심하거나 레이스를 뜨거나 과일을 먹거나 평범한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 전념하는 것만을 보고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보는 하느님을 흠숭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나와 같이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빙그레 웃기 시작하는 일이 가끔 있다. 그런 때에도 거룩하신 분, 보이지 않으시는 분, 순수하신 분, 흠숭하올 분 앞에서 사람들이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는 대화를 나누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르며 내 예수님이 그런 대화로 인하여 받으시게 될 충격을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행위로 보상하려고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모른다. 내 예수님이 느끼고 생각하는 당신의 방식을 아주 조금 내게 전해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내 안에도 그 충격으로 그렇게 많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 충격이 대단히 클 것이 틀림없다. 오늘 아침에는 내 안에서 항상 그분의 말씀에 전조가 되는 그 적극적인 기쁨을 느낀다. 내 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겠다. 어제와 그저께와 같이 내가 그분의 현존으로 몹시 기뻐하면서 그분의 현존이 나를 불러 그분께 봉사하라고 시키지 않으실 때에는 나는 소극적인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으로부터 내 예수의 종아, 그분이 너를 부르니 그분께 봉사하여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나는 적극적인 기쁨을 느낀다. 그렇게 되면 나는 차분함에서 정신의 기쁨으로 옮겨가고 평화에서 나를 들어올리는 경쾌함으로 옮겨간다. 만일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내 안에 스며드는 이 기쁨과 힘이 넘쳐 흐름으로 인하여 위층 아래층으로 오르내리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상태로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나 해방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내 얼굴을 변하게 하는 기분 좋은 무기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즐거움으로 녹아들어가는 기분 좋은 무기력이다. 그런 다음에는 본격적인 진짜 일로 옮겨간다. 즉 불러주시는 것을 받아쓰거나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받아쓰는 것으로서 성경 대목과 관계가 있는 것일 때에는 예수께서 우선 나더러 당신이 설명하고자 하시는 대목이 있는 곳을 펴라고 하신다. 이와 반대로 특별한 참고 지시 없이 받아쓰기만 할 때에는 성경도 다른 성서도 들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 환상이 나타날 때에는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환상의 절정이 되는 최초의 영상이 나타난 다음 그것이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는데 환상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훨씬 더 강렬한 기쁨을 느낀다. 환상이 순서에 따라 전개될 때에는 처음부터 묘사하기 시작하고 우선 절정부터 나타나면 그 전부터 먼저 묘사하고 나서 그보다 앞서 있었던 일이 나타날 때에는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쓴다. 8월에 쓴 율법 박사 가물리엘에 관한 환상이 그러하였다. 8월 들어 처음 열흘 동안 그랬던 것 같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또는 내 경우에 있어서 어둠 속에 남아있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오늘은 받아쓰기이다.